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토대가 되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그런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모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인 것이죠. 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중순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2월 중순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을 닫아야 했고 처음 해보는 그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정도 돼서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다가 8월 말이 되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또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신분에 대한 확신이 무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배자고 내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이 신앙 정체성은 무사한가 하는 것이죠. 조금 희미해지기도 하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약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보며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는 거죠. 물론 잘하고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또 공동체 리더로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내 신분,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약해지거나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신분에 대한 암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신분에 대한 확신, 이해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제죠. 생명의 삶 토요반을 종강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주제를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항상 그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다 아시죠? 이도령과 춘향이의 그 사랑 이야기. 그 대부분 줄거리를 아시니까 간략히 정리하면 이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이가 이도령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도령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양으로 가야 되는 바람에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변사또라는 사람이 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 고을에. 그래서 춘향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수청을 들라고 하는 거죠. 춘향이는 수청 들라고 하는 변사또의 그 권유를 거부하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좀 잘 듣고 계시죠? 그러다가 그런 중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도령이 돌아옵니다. 춘향이도 그렇지만 그 엄마 이름이 월매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래서 춘향이를 좀 꺼내주고 좀 이 모든 걸 좀 바로잡기를 원했는데 거지가 돼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월매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밥도 안 주고 막 이게 예비 사위와 같은 그 사람한테 거지라고 막 놀리고 막 배고프다고 해도 못 본 척하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상할 텐데도 이도령은요 전혀 마음 상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놀리는 월매를 자기가 오히려 놀리는 거죠. 여러분, 이도령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지가 돼서 나타난 이도령이 자기를 막 놀리고 거지라고 막 핀잔을 주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데미지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도령이 지금 복장은 거지고 행색은 거지지만 신분이 무엇입니까? 암행어사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그러니 월매가 무슨 말을 하든 거지라고 구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모진 핍박을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신분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새 사람이 있으면 누가도 있겠습니까? 옛 사람도 있겠죠.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옛 사람을 예수님이 믿는 그 순간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신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 조금 더 넘어가서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충만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 확신. 여기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한편으로 새 사람이란 건 옛사람과의 대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대조가 일어납니다. 뭔가 달라도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나온 글인데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는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귀신에 들려도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데 사탄을 짓밟으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막 짓밟으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이 달라야 한다. 어떤 부분에 다르게 보여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뭐 괴팍하거나 별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식의 삶,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어떤 인격, 그런 사랑의 모습, 살아가는 방식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렇게 주일에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과 선 긋자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너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어떤 다름이 있고 변화가 있었느냐. 새 사람이 된 이 신분을 확신하기만 해도 세상을 훨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었던 순간 옛사람 벗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그 목자 모임 훈련 교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 아시죠? 신학자 어거스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대요.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고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옛 여자친구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방향을 급히 틀어서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하면서.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 왜 도망가냐고 이러니까 알아요. 저 어거스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대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 그때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거의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관계가 아예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아주 많이 납니다. 하나님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존재는 달라졌지만 물론 그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존재는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져서 뭐 미국인 또는 뭐 유럽인이 되었다 해도 당분간 우리 한국인의 습관이 남아 있듯이 우리가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옛사람의 본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너희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공고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옛사람 벗어버렸고 새 사람 입었으니 이제 이방인들과 다르게 행해라. 옛사람과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벗어버렸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한글 번역에는 입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가르침대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좀 번역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새 사람에 마땅한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 신분에 대해 합당한 삶을 못 살아내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옛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다르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외에 너희가 옛사람이랑 저 이방인들이랑 다른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약해지니까 다시 그 습관을 따라 본성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너는 옛사람 벗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1차 독자들인 에베소 교인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이었고요. 모태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신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사회의 주류, 대다수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특히 에베소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문화와 사회와 종교, 정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신분을 흔드는 압력을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존재는 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굳이 왜 그렇게 우리랑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압력을 받으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가책을 받지 않던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인식하고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떠올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방인이 행하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게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에요. 존재입니다. 다시 옛사람을 다시 입을 수가 없어요. 이미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기분 안 좋으면 새 사람 벗고 다시 옛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변화되었고 이미 거듭나 버렸습니다.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입혀진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이 새 사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옛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음이 허망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해요. 그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욕망과 소망이 막 찾아들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익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허망하다. 죄밖에 행할 수 없는 무익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로지 악한 것에게만 끌리고 향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항상 악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이 너희 마음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의 허망함. 무엇을 하든지 무익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 두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허망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결국 19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특징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는 겁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합니다. 마치 풀뿌리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그냥 밖에 버려져가지고 말라가듯이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옛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나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더 부정적인 결과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옛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가 이 자유인 줄 알고 방탕함에 내버려뒀다가 그냥 이렇게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필요에 관계없이 마음이 막 원하는 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옛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물론 본성이 남아있어서 싸우고 있지만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반대예요, 반대. 마음의 허망함,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죽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마음 대신 성령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막 줍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이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받는 자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좀 외롭거든요. 세상의 주류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옛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합니다. 혼자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했죠. 새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침들이 25절에서 32절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오늘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새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지금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말한 뒤에 그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면 거룩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면 거룩을 떠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사랑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달라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에서 32절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특징을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새 사람의 방식, 사랑을 행하는 삶이 그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옛사람이 하던 일 하지 말고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 라고 명령하거든요. 쭉 나열되는 모든 명령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볼 텐데요. 다 공동체의 연합과 관련된 거예요.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죠.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을 내어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해 지기 전에 풀라고 합니다.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참고 골무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는 마귀가 막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사용해서 막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그 마귀에게 기회 주지 않도록 하려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의로운 화는 낼 수 있지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회를 줘서 그냥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뢰를 깨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됨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더러운 말,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는 폭력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이런 아이니까. 저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 함부로 막 판단하고 폭력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다 옛사람들이 하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대할 때 거짓으로 속이고 화를 내어 보복하고 도둑질하고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남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옛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진실을 행하라. 진실을 말하라. 서로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그 정신실 사모님 특강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매력은 잠시 꾸미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진실할 때 매력이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부족함도 인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진실할 때 매력이 나온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할 정도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가난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일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자기를 먹여 살리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거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수고해서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게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 필요, 내 힘듦, 내 아픔보다 서로의 힘듦과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 파격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상대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당장 행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여러 다름 중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새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옛사람과 달라야 된다. 새 사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특징이었는데요. 두 번째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용서입니다.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용서하는 삶.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 용서까지 하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특별히 보복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용서는 보복하기를 포기하는 것.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자존심 상한 만큼, 기분 상했던 만큼 갚아주려는 마음을 포기하기를 결단하는 게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은 자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너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뭔가 배신당했던 기억 때문에 마음이 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사랑했는데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용서하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마음 내려놓고 이해하는 것.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넘어 용서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가 추가되는데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희생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사랑과 용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워 보이죠. 사랑하라고 하시니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좀 뭔가 내 영혼에 유익할 것 같고 하니까 눈 딱 감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2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그는 너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내가 원하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버리는 거. 그래서 너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 희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바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랑을 너희는 행해라.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고 그걸 넘어 용서하고 거기에 더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파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와가지고 이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세기 당시 문화에서 뺨 맞는 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무식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거리 시장 바닥에서 뺨을 때린 거예요. 공개적인 모욕을 받은 거죠. 아프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려고 하고 억울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 순간 흥분이 막 솟구치면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 자존심도 굉장히 구겨졌고 이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방 때려가지고 내가 진짜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린대요. 로키 로키 하면서 막 한 방 때리라는 마음의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사랑을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뺨을 치지 마라. 그 사람을 향해 목소리도 높이지 마라. 안 들리는 말로 욕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을 정면으로 째려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지 마라. 그리고 대신 그를 바라보며 그의 거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소중히 여기시니 내가 참는다 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손을 뻗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줄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지금 너가 젖먹던 신앙까지 다 짜내서 이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해라. 그리고 다른 편 뺨을 돌려대어서 한 대 더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주어서 와,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어떻게 참고 나를 사랑하지? 라고 신기해할 만큼의 인상을 남길만 하다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기를 좀 어떻게 실행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